아멘.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만 강조하면 안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중고등부와 청년의 예배 시간에는 제가 거의 뭐 강도사가 아니라 그 한 명의 광대로서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 마치고 지금 올라와서 제 마음이 조금 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려고 제가 한번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다이어트 성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네, 새해에는 다이어트를 제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외국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설교의 황태자 이런 별명까지 갖고 계신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내의 손을 잡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찐한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병간호를 하는 아내를 앉혀두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 일평생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행복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보,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세월을 살았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읽는데 너무나도 참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는 한 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찾아온 목사님에게 우리 같이 찬양해요 라고 해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송축해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고 천국에 가셨거든요. 참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막 기억에 남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씩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그 사모님에 관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사모님을 소개하며 하시는 말씀. 너희 엄마 왜 저러노? 막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와 저러노? 막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런 말씀 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있으십니다. 네.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종원아, 나는 너희 엄마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 참 진짜 큰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 엄마랑 결혼한 게 인생에 진짜 큰 축복이다. 그거를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저한테 돌려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한 번씩 말씀하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인생 속에 저기 앉아있는 신준 사모님이라는 그 순간에 개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인생이 참 뭔가 예쁘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유언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그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나도 행복했어 라며 숨을 거두는 그 인생, 너무나도 아름다운 개입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개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다윗이
모든 권력의 상징이고 모든 힘의 상징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옆 나라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다윗을 찾으러 왔다, 잡으러 왔다, 다른 말로 전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들 때문에 조금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옆나라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너무나도 참 인상 깊은 말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에 절을 보시면요,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첫 업적을 쌓겠다, 뭐 이런 맥락이 없어요. 내가 당장 나가겠다, 이런 게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이 물어보는 일이 이 배경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잡은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새롭게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는 영성이 아닐까?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영성이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2025년 하나님을 개입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사모하는 영성 훈련하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유튜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교를 종종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 목사님이 혼잣말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어떤 혼잣말을 많이 하시냐면 종종 막 이런 혼잣말이요. 그 목사님이 급하게 집을 나서야 돼요. 그런데 차키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급하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서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 차키가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잣말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너무나도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되고자 따라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저에게도 조금 습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혼잣말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많이 하는 혼잣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혼잣말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너무나도 제가 자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역을 5년 6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청년들끼리 속상해가지고 막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리더로서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라고 종종 이런 혼잣말로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종종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특히 기도를 요청한다, 이거 참 큰일이거든요. 애들이 기도를 요청한다, 이거 정말 비상사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력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은데, 도움이 되는 강도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혼잣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내 생각이 떠올지언정 하나님, 제 생각 그 경험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쌓아왔던 그 짧은 경력, 제가 갖고 있던 그 짧은 지식, 그걸로 하나님, 제가 사역 가운데 뭐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철저하게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멈춰야 할까요? 하나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인생이 다윗이었고요. 우리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묻지를 않았어요. 특히 일상 가운데서 묻지 않으니까 큰 고비가 왔을 때 거기서도 당연히 묻지 못하는 거죠. 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비 앞에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청년들이 종종 훈련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뭡니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물어야 된다. 지금 일상에서 매일매일 묻지 못하는데 나중에 직업, 진학, 연애, 결혼,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일들이 다가올 건데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묻겠냐. 지금 일상에서 조금 묻는 연습을 해나가자 라고 애들과 같이 마음을 모으기도 하거든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차이거든요. 제가 내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승진하는 기분일까요? 너무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때를 부리고, 하기 싫다, 무섭다, 져야 하는 짐이 무섭다. 내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키울 수 있을까? 내가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보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이상한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놓고 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진짜 이 실수하고 헷가닥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젊은 강도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제가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최근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한 힌트를 찾았어요. 아,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환영함 속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는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1시간, 1시간 반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속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정할 거 수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일 이 친구를 신방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좀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2025년 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 그 자리, 그 부서, 그 구역, 그 여전도회, 그 남전도회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실까요? 훈련하는 한 해 되자. 시작. 좋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송구 연신 예배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기도로 이긴다. 은혜로 이긴다. 아, 이게 개입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훈련하는, 환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무의미함이 찾아올 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탈진할 때 없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한 거 너무나도 없으세요? 기대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너무나도 가슴 아린 경험 우리가 종종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10절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찾아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개입을 환영하는 사람들, 당신의 개입을 인정하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시고요. 그 목사님이 성령님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성령님이란 책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지체하지 않으셨다. 지구를 한 바퀴 뺑 돌고 오신 것도 아니다. 잠깐 오다가 쉬신 것도 아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읽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시는지를 잘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담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심리를 공부해 보니까요, 어머니들한테 발달하는 아주 놀라운 특질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들한테는 잘 발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들한테 잘 발달된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요. 어머니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자녀가 우는 소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빠는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엄마는 수많은 아기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엄마 하고 부르는 그 내 자녀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적 경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던데요, 어머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또 사역자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어떠한 묵상이 되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적 경청이시지 않을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많은 소리 중에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 자녀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에, 오늘 버전으로요, 당신의 개입을 사모하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귀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선택적 경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에 저번에 해운대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강사가 이찬수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아주 그 너무나도 힘든 그 마음앓이가 없겠느냐. 어느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가지고 난 아무 걱정도 없어, 나는 편해, 이렇게 하겠느냐. 어느 한 집의 가장이, 어느 어머니가, 어느 아버지가, 어느 청년이 결핍이 없겠냐. 우리는 결핍 있는 인생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듣는 내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릴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결핍이 없겠냐고요. 여기에 성도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요, 누가 결핍이 없겠어요? 나이에, 성별에, 삶에 상관없이 누가 결핍이 없겠냐고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 많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아야지라는 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는요, 내가 찾을 때 나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요, 찾는 자를 기뻐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내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 위에 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어도 그 인생, 그 믿음 위에 선다면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2025년 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부리심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12절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러분, 이때 전쟁은 뭐와 뭐의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과 블레셋이 믿는 그 신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블레셋이 패한 거예요. 패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그 신이 이게 진짜 신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 앞에 우리가 패했구나 인정하고 그 우상들을 다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송년 송구 연신예배에서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버전으로는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람, 그 개입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요, 부서에는요,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할 때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세워진 우상들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신부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신부님, 수녀님입니다. 그 수녀님이 어릴 적에 수녀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대요. 그런데 그 수녀님 가정이 너무나도 돈이 많은 그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수녀님에게 너무나도 막대한 재산을 물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유혹이 빠질 것 같아서 그 돈을 다 기부해버리고 본인은 30몇 년 동안 기도굴에 갇혀서 기도굴에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렇구나, 참 대단하구나 싶었죠. 근데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수녀님 너무나도 잘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어떤 거 놓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했는데 이 관계를 흘려보내는 것은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요, 일상에서는 병든 자, 외로운 자, 귀신 들린 자, 마음 아픈 자 찾아가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흘려보내는 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제자 삼아라고 했잖아요. 너 혼자 제자 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했지만 이 수녀님이 이 믿음 너무나도 귀하죠. 근데 제자 삼고 흘려보내는 사역은 조금 놓쳤겠구나 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하나님이 개입을 환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가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겠고, 누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되실 생각 없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세워진 그 우상들을 태우시고 처리해 가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영성,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개입을 사모하는 그 영성,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하는 그 믿음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주변을 하나님이 고쳐가기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에 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 좌절되죠. 오늘 담임 목사님 오전 설교에서 염려가 마음이 나뉘는 거라 했잖아요. 마음이 많이 나뉘죠. 들리는 소식들, 보이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미움과 좌절, 분노와 슬픔, 외로움, 무력감, 많은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 나뉘거든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 2025년 내 영혼을 타일러가며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 잔머리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속해 있는 것들,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훈련받는 2025년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양이 더 눈물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임재와 그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